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다들 웃고만 마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낸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함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터인데요. 정확히 한 6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옛날에 EBS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걸어서 세상으로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유적지나 좋은 장소를 찾아가서 이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영상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가 걸어서 세상 속으로. 혹여나 여러분들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저에게 다 기억이 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에 가면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들으시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혹시 뭐 질문하지 않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성 캐서린 수도원이 기독교인들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성경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쓰여져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옛날 성경 그 원어와 가장 가까운 성경책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곳에서 발견된 그 필사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성 캐서린 수도원이 여러 가지 걸로 참 중요하지만 자, 사진 하나 딱 준비해봤는데 하나 우리 함사랑 우리 PPT. 자, 저게 무슨 나무로 보이시나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또 다른 말로 가시나무예요. 이 성 캐서린 성당 이 수도원에 가면은 이 떨기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순례객들이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그 장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자,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저에게 한 가지 눈을 딱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
성캐서린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사들, 이 수도사들을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만 남죠? 유골만 남아요. 약 6세기 전에 세워졌던 이 성캐서린 수도원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뭐예요? 유골들을 다 모아놨어요. 왜 저것들을 모아놨을까?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이 영상을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유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골들이 있냐면, 제가 4년 전에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킬링 필드라고 있어요. 1970년도에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어떠한 대학살을 일으켰냐면 800만이나 되는 그 인구 중에 무려 4분의 1, 170만 명을 다 죽입니다. 왜 17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냐면은 이 공산당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 조금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들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여기에 탑이 있는데 170만 명 죽었던 그 사람들의 유골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또 하나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 뭐예요? 네, 유골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 공산당 이 크메르 정권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인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이 탄 사람은 뭐예요? 농사하는 사람. 살은 안 탄 사람은 뭐예요? 공부한 사람. 그래서 살 안 탄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손가락을 딱 보면 연필을 잡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연필을 잡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제가 이 킬링필드에 가서 이 위령탑을 보면서 야, 사람이 참 뭐하다? 잔인하다. 사람이 참 악하다. 그리고 이 해골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참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명이 없다, 절망 가운데 이 탑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줬던 성캐서린 성당 그 수도원에 있었던 그 유골들을 볼 때는 죽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골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수도사들의 유골을 보면서는 그 유골 가운데 또 다른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똑같은 유골, 죽음 앞에 어떤 것에는 절망이 느껴지고 어떤 유골 앞에서는 생명이 느껴질까? 여러분, 제가 햇살 가득한 옥도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성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그 유골들, 다른 사람은 죽음의 유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한 세기를 건너, 두 세기를 건너,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도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죽음을 통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생명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도 온전한 사람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나서는 그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신사의 무리토, 보냄을 받은 무리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살아성전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본 무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전했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사도. 살아생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직 사도의 칭호는 누구한테만 사도의 칭호를 할 수 있냐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한테만 사도를 칭합니다. 물론 가끔 사도라는 칭호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있고 신실하고 할 때는 사도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사도로 칭하지만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 있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직접 누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겪었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자기가 겪었던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31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한 사람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베드로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누구죠? 다윗.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면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무슨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 우리는 그 다윗의 신앙의 대로 그 후손의 대로 살겠다. 자, 베드로가 다윗을 인용해서 다윗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을 예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그 다윗조차도 누구를 얘기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3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냐면 자기가 직접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단지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전해지는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새신자들에게 그 예수를 전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권능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가족들에게 전할 때 새가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 어렵죠.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에 봐도 알겠지만 이단들이나 악한 무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베드로보다도 더 당당하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봐라. 77억 인구 중에 22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마평 목사님,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전 세계 22억 인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걸 누구한테 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증거가 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소개하는데 예수를 그냥 예수라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딱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있죠? 나사렛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들,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고 얘기하죠? 강남. 자,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주가 있죠? 자,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는 어떤 주라고 얘기하죠? 아프리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말하자면 뉴욕의 할렘가. 그 당시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 총구석에서 사는 그 예수라고 소개했을까요?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사셨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몫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배경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세워주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2절 그 다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주인, 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을 때 누가 그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겸손의 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에 골로새서 신약성경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고난 가운데 남은 고난이 있고 안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은 이미 끝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은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지는 고난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지는 고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나에게 이제 복복복 즐거운 일만 가득할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내 삶의 자리 위해서 무엇을 지어야 돼요?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주인을 얘기할 때는 이 시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주인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인이라는 칭호를 세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양다리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잘할 때는 하나님 편에 잘 섭니다. 근데 내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는 양다리에 딱 걸쳐서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모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모시고 살아갔던 세상의 가치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을 우선순위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확실한 성령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원하옵기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잡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옥토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선택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선택하실 것인가 고민하는 그때 내가 주님을 선택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